주신 말씀으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를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귀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수고하고 애썼어도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는 때가 있고요. 반대로 때를 잘 분별함으로 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에 영광이 있고 빛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으며 세울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때를 잘 분별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들이 그런 때를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때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는 이야기는 달리 말한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부름을 준비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고 오래 장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장수할지라도 언젠가 주님이 부르실까요? 안 부르실까요? 우리 모두 다 부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이 있다는 때를 아는 것도 중요한 믿음이지만 그 부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만약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 한 달 후에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다. 잘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을 때 그 한 달을 어떻게 쓸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았어. 그럼 내 재산을 정리하고 자기의 죽음을 어떻게 할 건지 죽음을 미리 대비할 것이고요. 아니면 그동안 못 먹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먹고 가고 싶었던 거, 보고 싶었던 것들 가서 보고 또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모습으로 대부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때가 됐다겠습니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겠습니다.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은 죽음이 곧 자기 앞에 닥쳐왔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다가왔는데 주님은 어디 한마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먹고 싶은 거 먹으셨다 또 가보고 싶은 거 가셨다 이런 이야기 없습니다. 주님이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뭘 하셨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을 닮는 것이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오히려 그때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랑에 집중하셨다며 우리도 또한 날이 갈수록 그 주님의 부르심의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의 삶도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도 한 해가 갈수록 또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때가 다가올수록 이기심이나 탐욕이나 정욕이 아니라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가 됨이 마땅하겠죠. 토니 캄폴로 교수라는 사회학자이면서 영성가로 유명하게 알려졌던 그분의 책에 보면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망라하고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두 가지를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의 후회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거룩함에 대한 후회와 내가 더 많이 사랑하며 살지 못했던 사랑에 대한 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 서면은 마땅히 후회하는 후회 중에 하나가 내가 더 사랑에 집중하며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보여주셨던 것 또한 사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시간이 갈수록 또 신앙의 횟수가 더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마땅히 사랑하는 일에 더 집중함이 맞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해가 갈수록 때가 있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남겨지는 것은 사랑이라는 걸 알고 더욱더 사랑할 줄 아는 그런 교회와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님이 때가 되어졌다 끝까지 사랑했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본문을 잘 살피다 보면 묻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니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 얘기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자기 사람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끝까지 사랑했다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어떤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물음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물음의 답을 좀 우리가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세상도요, 자기 사람을 챙기는 일에는 다 열심입니다. 자기 사람을 좋은 자리에 심고자 하고요. 또 자기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고 잘 되도록 돕고 또 반대파들을 제거해서 결국 자기 주변에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 자기 말을 잘 들어줄 사람, 자기와 이익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면 주님의 나라나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아요? 주님도 마지막에 자기 사람을 심는 일에 힘썼다면 세상하고 뭐가 다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직도 재판 중인 국정농단의 이야기도 한마디로 자기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자기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자기 사람들이 퇴임 후에도 여전히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 국정농단이었지 않았나요? 네, 국정농단도요, 한마디로 자기 사람 챙기기였습니다. 역사 이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사람을 세우고 챙기는 일은 멈춘 적이 없고요. 그리고 자기 사람을 세우고 챙기는 일로 말미암아 역사는 다 더럽혀지고 많은 상처들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역사적으로 잔혹한 사건으로 칠 수 있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것도요,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싶어서 곧 자기 사람 챙기고 싶어서 반대파인 유대인들을 학살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피해 역사라고 할 만했던 때들은 당파 싸움이 심했던 때입니다. 당파 싸움이 뭔가요? 자기 사람 세워주고 반대파들을 제거하는 일들이 당파 싸움이지 않았나요? 오늘날 정치판도 자기 사람을 공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오늘날 정치판입니다. 주님의 자기 사람도 이런 거라면 주님의 나라가 결코 세상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곧 주님의 자기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자기 사람과 달랐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의 자기 사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그 대상이 누굴까 하는 겁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자기 제자들을 12제자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13장 뒷부분을 쭉 읽어가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자기 사람이라고 강조했던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세족식에 맞섰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 또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이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 편, 네 편에서의 자기 편이 되는 사람,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자기의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곧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자기 사람이었다. 그러기에 예수님처럼 그 사람들이 나의 사람이다라고 자기의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사람이야 라고 말했던 게 내 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지금 자신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그 장본인 가룟 유다를 향하여 내 사람이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맞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배신했던 베드로마저도,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자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자기 사람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많이 다른 겁니다. 그들이 자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자신에게 혹 불편하고 서운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고 그를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열심히 헌신하여 자녀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열심을 다하여 키우지만 또 마음 한편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버려도 내 자식만큼은 마지막까지 내 편이야, 이런 마음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러니까 자식이 내 편 안 들어주면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잖아요. 자식은 그래도 끝까지 내 편이다, 나의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둘러보면 자식도 나의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죠. 어떤 자식은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고요. 부모는 사랑이라고 마음을 다하여 섬기고 양육했는데 그 부모의 사랑이 내게 상처가 됐노라고 부모로부터 멀어지는 자식도 있습니다. 언젠가 언론에 한참 나와 시끄럽게 했던 한의사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잘 키워서 유학을 보내고 그리고 그 아들을 대학교에 강사까지 만들었는데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아픔과 그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짐이 돼서 결국 그 아버지를 자식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도 결코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의 자녀들도, 목숨만큼 귀하게 여겼던 자녀들도 내 사람이 아닐 때가 많더라. 또 한 경우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의롭게 살고 내가 옳게 살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정의란 다 상대적이어서 누구보다 조금 더 정의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와 같이 나는 정의롭고 너는 정의롭지 않아, 우리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 라고 분파를 만들고 당을 만들고 편을 나눔으로 인하여 단 한 번도 좋은 결과가 나온 적이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별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기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자기를 팔았던 가룟 유다마저도 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기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들마저도 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와 함께 살고 살을 맞대고 살기에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배우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내 자식도 내 사람 되게 하실 줄 믿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두를 나의 사람으로 보게 만드는 눈을 주시고 나의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러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이 모인 곳이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의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와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내 사람처럼 보게 하고 내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주기에 교회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모두가 자기 사람으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교회에 들어오면은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부자가 내 사람처럼 보여지고 부자도 가난한 사람이 자기 사람처럼 여겨지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또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는 보수와 진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서잖아요. 나는 보수이지만 진보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진보 또한 보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자기 사람처럼 여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져서 나와 다름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보는 시야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거짓된 사람과 가까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진실한 사람이 거짓된 사람을 내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사람이 저렇게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돼? 라고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그 앞뒤 꽉 막힌 사람을 내 사람으로 여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사는 사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요, 게으른 사람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사람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면은 그 신실하지 않는 사람을 내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편에 서므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두를 나의 사람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역사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 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자, 그때까지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자녀를 낳고 아름답게 잘 기르는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고를 당하거나 또한 불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장애를 입게 되거나 불구자가 되어질 때 그들의 결혼이 더 이상 유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이 장님이 되어지는 것들을 알고 나서 그 남편의 곁을 떠나는 아내가 있고, 아내가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남편이 떠나는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쉽게 단죄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그 입장에 처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입장에 처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신의가 없다, 그 사랑이 가짜다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연약함을 보고 누구는 부족함을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나도 그 사람의 상황이 되며 그 사람보다 더 하지 말란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더 바르게 살고 내가 좀 더 복되게 의롭게 살아갔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게 내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다른 사람이 내 기준에 미달되어지는 모습을 보며 어쩌면 나도 저 사람의 상황에 가면 저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마땅할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에 따르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을 함께 사랑한 거죠. 그 사람의 보여지는 환경과 외모와 모든 것들을 함께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랑은요, 그렇게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면 바뀌어요. 사랑이 바뀌어요.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이유,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을 덤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얘기는 주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따라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 존재 자체를 사랑했다, 그 사람을 사랑했다, 이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조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든 간에 주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이야기를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졌을 때, 우리가 아무 조건이 없었을 때, 우리에게 아무런 의로움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면은요, 한결같이 부자, 탁월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좀 쓸만하다 싶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봤자 갈릴리, 그래봤자 어부들, 그렇고 그런 제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름에 있어서 조건 보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보시지 않았죠? 여러분 구원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력서 제출한 사람 있나요? 여러분 보고 이력서 보고 뽑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를 뽑을 때 아무런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으셨더라. 그 얘기는 우리를 순수히 사랑했더라. 그러기에 그분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 가능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의 그 끝까지 사랑하심이 진리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이라고 여겼던 두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세족식을 거부했고 예수님에 대하여 큰 소리 쳤으나 나중에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입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편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끝은 전혀 다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기 스스로 자결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동일하게 예수님을 배신했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습니다. 어떤 차이 때문일까요? 한 사람은 예수님의 끝까지 그 사랑을 알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사랑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라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아느냐 그 사랑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종착역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느냐, 끝까지의 사랑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의 말씀의 결론은 이런 것이겠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을 알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아무 조건 없이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믿음의 자리에 나오는 기회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은 좋을 때, 자기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예수님을 찾지 않죠. 많은 경우는 내가 넘어졌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물질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자녀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나요? 안 도와주시나요?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도와주시죠? 할렐루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질병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고 자녀의 문제도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의 번잡함도 하나님이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이 내가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할렐루야를 하지만 그 사람이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믿음을 유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느냐? 대부분의 경우는요, 바닥에서 만나는 사랑을 경험할 때 그 사람이 변함없는 사랑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랑을 경험할 때요? 바닥에서 만나는 사랑. 어떤 게 바닥에서 만나는 사랑일까요? 사람들이 다 내게 등을 돌릴 때, 그때 주님은 끝까지 내 편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나의 이런저런 문제가 싫다고 다 멀어져 갈 때, 오히려 주님은 그 순간에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은 한결같이 나는 너를 믿어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끝까지 붙드셨던 팔을 놓지 않는 그 바닥에서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신앙을 이어가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네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 믿음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마음을 굳게 하라. 그런데 이 마음을 굳게 하라는 표현이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원어대로 표현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내 마음을 위에 고정하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 마음을 위에 고정하라. 예, 하나님 앞에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더라, 변하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편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사랑하셨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실망하고 사람들은 나를 떠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실망함이 없으시고 떠남이 없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우리가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베드로처럼 부인했을지라도, 그 믿음이 요동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했던 사랑을 알면 우리의 믿음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더라. 그 믿음에 머무를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사랑으로 돌아가는 곳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도 돈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능력도 필요합니다. 힘도 있어야 되고요. 재능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지만 교회가 이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중심은 바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재능 있는 사람이 오면은, 힘 있는 사람이 오면은, 재력가들이 오면은 교회 모습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건강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잘 간직하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은 화려할 수 있으나 그 중심이 조건 없는 사랑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교회의 매력은, 교회의 멋스러움은 강함이나 화려함이나 탁월함이 아니라, 교회의 멋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조건 없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가 그 교회의 멋스러움을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를 시작한 지도 벌써 이제 여러 달이 됐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시작하면서, 일부는 교회 학교 중심으로 시작을 하면서 찬양팀을 교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정재훈 형제가 일부 찬양팀 리더를 맡아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훈 형제가 찬양 인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저도 찬양에 대해서는 참 달란트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도 일부 찬양은 위태위태했습니다. 예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잘 모르고 찬양의 시간이 뭔지를 잘 모르는 우리 재훈 형제가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은 한 곡 부르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반복도 하잖아요. 우리 재훈 형제는 반복하면은 잃어버릴까 봐서 반복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찬양을 하게 되면 한 번만 부르고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또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일부 찬양팀은 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기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부 예배가 든든히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가셨습니다. 탁월함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전문성 때문이라고? 아니요.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주님의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에 그 시간이 복되고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전문가들 속도에 맞추고 빠른 사람의 속도에 맞추면 교회가 훨씬 더 빠를 수 있고 또 전문적일 수 있고 세련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끝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와 전혀 다르고 나와 전혀 그 분야에 공통점이 없는 그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를 내 사람이라고 여기는 곳이 교회요. 끝까지 사랑했던, 조건 없이 사랑했던 그 사랑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이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그런 교회 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홍보팀에서 이제 연수구청에서 허락받은 그곳에 교회 홍보 현수막을 걸기 위해서 이제 문구를 어떻게 정할 건가, 글귀를 어떻게 정할 건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 인천 우리교회, 또 유튜브 검색창에 인천 우리교회라는 것을 검색하라는 뜻에서 두 개의 검색창을 현수막에 걸었습니다. 지금 방송부와 홍보부에서 열심히 노력해서요, 유튜브에서 인천 우리교회 치면 우리교회가 제일 먼저 뜹니다. 또 네이버에서도 인천 우리교회를 치면 이제 우리교회 내용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인천 우리교회를 검색해서 다양하게 우리 교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금은 새롭게 교회를 찾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검색해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검색창에서 인터넷상에서 우리 교회가 알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네이버와 유튜브 검색창 밑에다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글귀 하나를 좀 넣자. 그래서 여러 의견들이 냈습니다. 의견을 냈는데 그 중에 만장일치로 통과됐던 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신희자매가 냈던 글귀인데요. 기다려주는 교회, 기다려지는 주일. 기다려주는 교회, 기다려지는 주일이라는 글귀를 함께 정했습니다. 그 글귀를 정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장일치로 기뻐하며 정했던 것은 그 글귀가 좋아서만이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는 사실 때문에 기쁘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글귀만이 알리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로 기다려주고 기다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는 일은 이곳에 탁월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죠. 이곳에 다른 교회보다 앞섬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다려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기다려지는 곳은 바로 조건 없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에 기다려줄 수 있고 기다려지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주님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을 코앞에 두면서 그 삶으로 마지막 보여주셨던 자기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 제자를 내 사람이야. 수석 제자라고 지금까지 믿고 함께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것을 알고도 내 사람이야.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사람 되게 하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그를 끝까지 사랑했다. 바로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조건을 주께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묻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도 그 사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의 중심이 되어져서 주셨던 은사와 또 능력을 따라서 탁월함을 따라서 힘을 주심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지. 그 사랑의 중심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그것은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것이며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올 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며 평안을 얻는 자리가 될 것이며 천국을 소망하도록 만들어가는 귀한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더욱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일을 힘써하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며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길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 되기에 힘써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조건 없이 사랑하셨던 끝까지의 사랑을 나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